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면서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가올 한 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해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가득한 2025년의 마무리가 되길 바라고 또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성탄절 선물을 받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간절히 바라더군요. 심지어는 막내는 막 춤을 추면서 애교까지 부렸지만 결국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구는 어떤 선물을 받았다라고 아이들끼리 서로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더군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왜 너희가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서 또 저희 아이들은 이 브랜드 메이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장기에는 아무리 좋은 메이커의 옷과 신발을 사줘도 금방 자라기 때문에 별로 입지도 못해서 차라리 가성비 좋은 옷들을 사주고 다른 쪽에 투자하자라는 것이 저의 철칙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아내와 참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참 잘 따라줬죠.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또래의 아이들을 보니 또래의 아이들은 메이커 옷을 취급하더군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그 브랜드가 아니면 쓰레기 옷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자랑하는 것일까? 자랑이 무엇이길래 아이들이 사람을 깔보면서 서로의 것이 더 좋다고 자랑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왜 자랑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좋은 것입니다. 동기 발달도 되고 서로를 인정해주면 서로 힘이 나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남과 비교하여 인정받고 싶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여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으로 인한 인정은 결국에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 외의 상대를 멸시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따라하겠습니까?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며 남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 파벌이 형성되었고 각 파벌은 서로 누가 더 지혜로운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유명한 사도인지 서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랑하며 서로 뛰어나다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 파벌을 멸시하고 결국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서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한낱 자랑치 못하며 보잘 것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지 사람들의 뛰어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택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택하여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여서 계획하셔서 세상의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랑은 내 스스로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지 말라라는 이 자랑은 29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보다 피조물이 어떻게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의 방향을 바꿔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자랑의 그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는 중심 안에서의 자랑은 남과 비교하여 나의 뛰어남을 나타내고 뽐내어서 남을 멸시하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은 그 영역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무엇도 그보다 뛰어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 우리를 한 해 동안 이끄신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한 해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2026년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부 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 되시며 우리의 자랑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나의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